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남아 있습니다.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팡이, 나무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땅에 묻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 막대기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딱딱하죠. 그래서 싹이 나거나 줄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무 막대기를 가리켜서 죽은 나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죽은 나무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택한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택하시는 지팡이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원망, 거스르는 말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을 죽은 나무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죠.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원망, 거스른 말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무와 같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거 대표들, 상징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대표들을 12개 모아서 증거 회막에 두게 되면 내가 택한 나무는 싹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좀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이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 이제 이적 사건과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기적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상징의 내용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죠. 똑같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 아론의 집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다, 순이 났다,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른 나무와 같은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자들은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제 어제와 그제 우리가 살펴봤던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모세를 대적하고 있었죠. 자, 이들은 스스로가 거룩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거룩하고 성별되고 구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 그릇은 거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향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의미도 생명력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을 주셔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 이것이 마른 나무까지의 싹이 나게 하는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은 것이죠. 아무런 하나님의 것이 없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호흡하게 하십니다. 그 영으로 말씀으로 호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순이 나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모든 특성들이 하나씩 차고 넘침을 통해서
생명력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사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사역의 내용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가만히 보면요, 아론의 지팡이 이제 강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자, 모세의 지팡이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론의 지팡이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둘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둘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두 개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의 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말한다면 아론은 그 결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얻어지는 열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론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원래 모세는 입이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론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하는 자였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조성이 되어서 마침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론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팡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론과 같이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고 잘 먹고 받아서 소화하고 마침내 그것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빛처럼 만나처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늘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고 받아서 잘 소화했다면 이게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나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양식이 있었어도 양식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은 나뭇가지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원망하는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이 있으면 이 말을 받아서 그대로 열매 맺는 자,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을 하고 있었죠. 여전히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들을 말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력도 있을 수 없었고 그것은 단순히 불평에 불과했으며 원망하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죽은 나무 같은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자들로 변화시키시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에 따르면 살구나무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무의 원래 기능이 원래 지은 대로 맡은 바대로 그 열매를 내는 것이 그 나무의 본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살구나무는 살구를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우리 결과죠.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이게 원래 사람의 본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역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맺어야 될 원래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진리를 말하는 자들,
다시 말해 하늘의 말을 하는 자들이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 이야기하지 않죠. 다 땅에 있는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본 대로, 땅에서 생각한 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잔소리.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잔소리로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거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다리는 일을 하고요. 사람의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저 사람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내게 전해준 말을 내가 말을 하여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또 모르는 걸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저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생명력 없는 말이 되기 때문에 흔한 말로 우리가 잔소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말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 듣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경청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하는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어떤 존재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는 것을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교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가 된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되기를 힘쓰기보다 말을 먼저 합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중언부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자들을 세우셔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내 영혼 가운데 우미 나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열매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전부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소금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것, 그게 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담아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들이 욕이라고 하죠. 사람이 왜 욕이라고 하냐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말, 이것들을 이제 저주어도 같은 말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곡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원망을 그치게 한다. 이거가 강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하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원하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는 자, 뭘 말하거나 행동을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고 진리가 채워지면 말하는 것조차도 그런 말이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보통은 듣는 자의 태도로 나아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듣는 것이다. 듣는 일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말을 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여호와 앞에 그 증거 회막 앞에 나를 드리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 드리는 자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이 있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로 바뀌게 할 것이다 라는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생명이 되는 것.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로 예를 많이 하죠. 아니라 하지 않고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내 주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돼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 것을 알고 오직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질만이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듣는 자가, 경청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팡이에 싹이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진리입니다. 진리로 예배하자, 진리로 사랑하자, 진리로 열매 맺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듣는 자가 되는 것. 왜 원망이 일어나느냐? 아직 내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방법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변화는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안식이고 하나님 말씀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상황 가운데 그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진정한 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좀 잠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그 은혜의 영을 온전히 받아서 싹이 맺고 우미 돋고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전하게 하시고 이 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요 진정한 열매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